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말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대적들을 본받는, 대적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근엄하고 준엄한 그런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좀 부드럽게, 유하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또 어떤 그 악한 그런 행실을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러한 길에 빠져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냉엄한 또 준엄한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형편을 잘 알면은 그러한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 하나의 교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그 형상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러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두 지명은 상당히 좀 유명한 겁니다. 유명한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결코 그것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삶의 정황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이 당시 이사야가 거하고 있는, 또 이 당시 7세기 말 660년 이후에 있었던 그 시기에는, 680년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요 660년 이후에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기에, 또 뿐만 아니라 우시아가 있던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부족들, 그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완전히 멸망되어졌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외부에 의한 적들이 침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어떤 붕괴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게 되어졌어요? 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되어졌던 것은 또 다른 어떠한 민족이나 또 다른 나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역사를 연구하거나 아니면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적지를 가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 요즘에 전쟁의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벽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뜨리고 습격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진멸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그 흔적은 외부에서 내부로 인하여서 그것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삼풍 백화점이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아니면은 엠스테이트 스파이트 그 빌딩처럼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처럼 여러분들의 비행기가 한번 충돌하니까는 옆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폭삭 주저앉아서 그것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그러한 역사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멸망을 받았고 그들이 타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들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에는 그럽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실존하고 현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흔적조차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판결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넉넉한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풍요로우면은, 물질이 넉넉하면은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물질이 있는 사람과 물질이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좀 넉넉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고민하면 되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고민과 염려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혹 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재물을 노력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와 염려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 같이 많은 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는 뭐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타락하고 그 일에 있어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6절과 17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찢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되어진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관용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어디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법을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헛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아기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먼저 2절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신앙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이 멀어져 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좌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은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에 나에게 입은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는 그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또 주님께서 언제 그러한 상황에 접하였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는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뭐예요?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죠. 동일하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그들은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나름대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행하기도 하였고요. 그들의 마음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느냐? 왜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멀어져 가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와 나의 희생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듣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것들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리고 내가 너희의 피를 가져온 제사를 통하여 드리는 그 피를 내가 뭐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누가 너희더러 나에게 와서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그러한 일을 준행하라고 요청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 율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년에 3차, 1년에 3번 꼭 나와서 모든 민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준행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13절 중반에 그러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들이 열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공경 가운데 처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워서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공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생겨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거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가리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58장, 59장 1절과 2절입니다. 59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모양과 모습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또 얼마나 합당하고 정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들내고 우리가 간절함을 우리가 갖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내면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합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뒤돌아보고 돌려보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한때 내려놓고 포기하고 손을 놓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누구만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17절에도 그러잖아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주의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세상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대적과 우리의 대적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법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